전장인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베델에서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하는 분이엘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물어보죠. 너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름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33장, 32장 천사를 만난 그 이후에부터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부터 50장까지 이르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야곱을 소개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데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장자권도 빼앗겼습니다. 또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 유언으로 받는 그 상속받아야 할 것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축복도 다시 말하면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서는 작정을 하죠. 내가 야곱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말씀을 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터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아니면 내가 반 죽음이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눈앞에 보여진 장면은 그런 거예요. 흡사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의 모습인 거예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보이는 형 에서의 모습은 정말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자기를 만나러 오지만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중하면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배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 에서가 나의 식솔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조금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야곱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삭히라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야곱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꺾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식솔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무언가 이렇게 드리는 선물 같은 것들을 앞에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식솔들 그렇게 앞에다 세웠고 선물도 앞에 했고 그러면 그대로 갈만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형 에서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컸었냐면 이미 가까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저만큼 멀리서 형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 에서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서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일부천배라고 해가지고서 한 걸음 가고 절 한 번 하고 한 걸음 가고 절 한 번 하고 하는 것을 1000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걸 왜 하죠? 고행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야곱이 지금 7번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형 에서에게 내가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서로 원수적거나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서서히 그 오해가 풀린다거나 아니면 아주 서서히 마음 가운데 있는 화나 우라통이 사그러지어야 겨우 얼굴을 쳐다보거나 말을 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은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좋지 않았던 감정들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형 에서에게 있는 야곱을 향한 복수의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에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20년이 아니라 평생 가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지만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동생이었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야곱을 향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 가운데 야곱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을 사그러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용서의 마음밖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 대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야곱이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노력하였고 내가 그동안에 농사를 짓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열심을 노력하여서 이런 가정을 꾸렸고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이룰 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 이전에는 형에게서 빼앗을 때는 그러한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야곱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그 이름을 바꾸어 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전에 내가 높아지려 했고 내가 드러나려 했고 내 욕심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존심들을 싸그리 다 꺾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태도가 죄송합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전에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만 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끄럽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내 욕심, 나의 것이 나타나려 했고 드러내려 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바뀐 변화된 야곱에게서는 이제 이전의 욕심이나 이전 과거의 야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품었었던 그 복수와 그 화가 사그러지고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 야곱이 경험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의 주라고 표현하면서 형 에서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형을 무시하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었던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형 에서를 인정할 줄 알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야곱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야곱의 변화된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대답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만 내보내려고 내비추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변화된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도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하루도 나타내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비록 야곱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텼다가 분열해서 천사와 싸웠던 야곱은 이렇게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꺾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비록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것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욕심과 그 강한 자존심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었지만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무지한 생각과 어리석은 것들을 담대하게 내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